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백성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놀방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착한 말로 사느냐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하려거니와 함께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모세의 범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지요. 여기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나는 죄하고 멀어요. 자신있게 손들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도 항상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구별받은 모세도요, 이 구별된 자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숨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죄를 범하였다고 항상 슬퍼하며 그것에 얽매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짓는 건 우리 인간의 타고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죄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 믿음의 존속들이 오늘도 신앙의 절개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때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인으로 레위인의 가문에 태어난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요, 히브리인들의 딸이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식을 죽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준수해요. 잘생겼어요.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어미의 심정은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을 죽일 수 없는 심정이에요. 석 달간을 숨겨서 키우죠. 그러나 점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왕성해지고 울창해지고 웅장해졌다고 해야 될까? 우렁찼지요. 감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를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일 강가에 갈대아 산장을 만들어서 아이를 태워서 키우고,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이죠. 갈대아 상자에 아이를 떼어 보내고 그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그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나요? 지켜보게 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고 나올 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아 상자를 건져다가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를 자기 아들로 삼고자 했어요. 이때 바로의 딸은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잘생긴 아이를 보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 자기의 그 모성애를 자극받은 거죠. 그 아이를 키우려고 애굽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젖이 필요하죠. 모유가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누나 미리암의 역할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들어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에 계획된 일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사람을 어느 때 적재적소에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에게 바로의 딸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유물을 구해주면 되지 않겠습니다. 애굽의 궁에서 자기의 동생이 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라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높은 학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게 되죠. 죽어마땅한, 바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어마땅한 자였지만 그렇게 그 적지에서 모세는요, 희하게 이렇게 잘 자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 거죠. 이렇게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교육은요, 애굽의 교육을 받았어요. 육적인 교육으로 애굽인의 교육을 받았지만 신앙적인 것, 그 중요한 내면 속에는요, 신앙적인 영적인 교육을 히브리인의 교육으로 받습니다. 그 어머니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젖을 물며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히브리인이라고 계속 그 교육을 받지. 그러다 보니 그의 사상 속에서는 이 육적인 애굽의 교육보다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교육 속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민족적 의식을 갖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한 이 어려서의 신앙 교육은요, 한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교육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서 자라서의 그 삶이 어떻게 자랄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높은 학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이 부유한 삶이었지만 그가 그 단호하게 그 삶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그 자리에 자리 잡힌, 그 마음속에 자리 잡힌 신앙의 가치관이 그의 삶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의 삶을 바꿔버렸어요. 어렸을 때의 교육에 그의 인생사 목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이 누구인 것을 그의 삶 속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교육과 이 신앙의 올바름이요, 환난과 역경과 어떤 세속의 가치관과 사단의 능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환난, 역경, 견딜 수 있는 그 힘, 나에게 있는 신앙의 힘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자기의 동족은 히브리인인 줄 알고 자라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런 자기의 동족의 민족적인 이 민족애가 강한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알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모세가 장성한 후라 했어요.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로 히브리인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민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 동족이, 내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고통 속에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이 애국하는 마음, 애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동족의 마음을 보고 이 가슴이 아파 있는 이때에 민족적인 의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모세를 범죄하게 합니다. 민족적인 의분이 그가 일어났던 그 의분은 무엇이냐? 애굽의 간역자가 히브리인 노예를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채찍으로 치면서 애굽 사람의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직접 경험을 하고 본 것이죠. 그의 마음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5절에 스데반 목사는 그때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가져서 그러나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출애굽 과정의 모세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라고 했어요. 자기 동족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에게 마음의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민족이, 자기의 그 형제가 채찍으로 맞고 노예 생활하는 그것을 울고, 자기 눈앞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민족에 대한 강한 동정심과 애정의 발로 간역자를 쳐 죽이는 거죠. 잔역자를 쳐 죽이고 머릿속에 감춰버리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능력을 들어서 그들을 썼다고 생각하는 이 모세. 그만이지. 그의 생각으로는 이 지금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요, 모든 명예와 부를 가졌고 또 히브리인을 자기의 형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거예요. 확실하다. 내 형제를 구할 마음이 자기에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행동은 경솔했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동족이 알아야 줄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으나 그의 행동은 경솔했던 행동이에요.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자라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실수가 없지. 애굽 왕족의 왕자로 자라면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에 그는 순식간에 죄를 한 거죠. 모세의 이런 일품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고자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자가 출애굽을 시킨다면 이들의 출애굽 과정은 불본도 뻔하지 않겠어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될 이 모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도자죠. 지금 상황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의문에 차 있어요. 혈에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 애족심에 결국 살인을 낳았던 거예요. 살인을 낳았고 그것은 그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냉철한 이성과 정확한 판단은 지도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가슴 터지는 일이 있어도 참고 인도하는 인내력은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모양, 다양한 성격들의 성도들이 모이죠. 참고 인내하는 훈련이 목회자에게 있지 않으면요, 매일 죽여요. 눈총으로 총을 쏴 죽이죠. 이 가슴에서 우러나는 욕설로 죽여버리죠. 아유, 왜 총이 아니야? 왜 저따위야? 이게 인내력이 있지 않으면요, 성도를 관리할 수 없어요. 성도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문에 차고 속이 상하며 그냥 혈대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 그 덕성을 갖추지 못해요. 모세가 그것이 부족해서 아직 지도자로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 행위는요, 애굽의 법률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 비추어 결코 바른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동기는 좋았어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동기는 좋았으나 그의 혈기를 부리는 좋은 동기마저 빛을 발하게 되는 사건이 모세가 범죄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살인한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그 교육 속에 잠재적으로 여기에 쌓아져 있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또한 모세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고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스스로 이만큼이면 돼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시켰을 때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가 감당할 힘이 있을 때 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무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무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의 교만함이 아닌 온유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교만합니다. 자신이 하면 된다는 이 교만으로 모세는요, 장장 40년간에 걸친 목동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자기 수업이에요. 자기 연단이죠. 지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 그가 미디안 땅 40년간의 목동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범죄는요,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삶에서 이루어진 이 범죄였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좌우를 살폈대요. 사람이 없음을 봤대요. 자기가 자기 형제를 구한다고 하면 애국 사람을 쳤다.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애국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고 15절로 갑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참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했다 했어요. 좌우에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모래 속에 감추고 또 이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했다고 말한 이의 행동, 모세의 이 행동은 주변에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사람이 두려워서 낯을 피했다고 이 행동은요, 모세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사람은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지는 과정 중에 이렇게 혈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이 살인으로 죄를 저질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문제가 됐다는 것은 그의 태도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이것을 우리는 행위로 부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앞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인정해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잊어버리고 그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모세의 이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은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삶 속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관절 혼까지 찌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나에게 불리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내 생각, 내 마음이 앞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라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이중적인 잣대는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거죠. 또 어리석은 것은 그 하나가 살인행위가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완전 범죄는 없어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또한 그 말인즉슨 언젠가 드러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딴 나라로 도망갔어요. 딴 나라에 도망가서 큰 부자가 됩니다. 죄를 숨기고 그 삶 속에 한 20년 동안 딴 나라로 도망가서 고향에 굶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고향에 굶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굶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로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 향수에 젖어 돌아보고 있는데 그가 어느 상점에 들어갔을 때 경찰이 그들 앞에 저기 있다, 저 범인 저기 있다, 잡아라 잡아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즉시 그는 20년 전의 일이 생각나서 도망치는 거죠. 자기 가운데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도망쳐서 자기의 죄는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눈앞에 지금 현상이 죄를 범한 자의 그 자세, 죄인을 잡고자 했던, 물론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범인 저 있다, 저를 잡아라 잡아라 그 소리에 그 안에 있던 범죄했던 그 지난날의 과거에 내 기억을 나를 도망치게, 그 사람이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망치니까 그 경찰들은 그를 잡게 된 것이죠. 잡고 20년 전에 범죄를 실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범죄를 짓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의 양심은 끝까지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원히 감출 줄 알았던, 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던 그가 이제 범죄한 세상이 영구히 끝났다고 생각할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되고 우리 심령 골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했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너와 죄악 가운데 내가 완전 범죄를 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라. 죄를 드러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일의 해결의 수단으로, 즉흥적인 방법으로 그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 때문에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민족적인 애족의 발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즉흥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동료를 살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뭐예요? 지성을 가졌어요. 생각하고는 행동하는 그 양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동물들은 양육강식의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잖아요. 물론 이 시대도 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즉흥적이 아닌 진지하고 담대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전후 상황을, 전후 배경을 묻거나 말로서 설득하거나 인내하지 않았어요. 왜 때리느냐? 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흥적인 방법, 즉석에서 쳐주기, 얼마나 감정적이고 성급한 행동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감정을 감출 수 있는 사람, 어찌 생각하면 무섭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혀 격해지고 곧 범죄에 빠지고 마른 이 모습, 40대라면 아주 젊다면 젊은 나이, 아니라면 젊은 혈기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앞에 범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소명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 감당할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행함은 내가 하나님의 내 주체인 줄 착각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사명받았어.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에 대해 이만큼이면 됐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다. 아직도 기다리라 한다면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눈에 불의가 보여요. 내 생각으로 금방 쳐서 내가 의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가늠하다 끌려오는 의에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쳐 죽이라 그랬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차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눈으로, 입으로, 코로, 귀로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들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인생을 어찌 생각하면 딜레이시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범죄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숨겼다는 게 있죠. 그는 시체를 숨겼어요. 따지고 보면 시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요. 모래 속에 시체를 묻음으로 이 사건 곧 죄가 묻힐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약하고 무지하기에 자주 범죄를 저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시로 때때로 범죄하고 있죠. 그러나 범죄를 숨기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추가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랬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 사람 앞에 표현하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죠. 이때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 스스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할 때예요. 나의 교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고해야 돼요. 나의 교만이 나의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중에 가중처벌법은 가중죄는 처벌이 더 무겁다고 했죠. 민수기 32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40일 주야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에 그가 죽었다. 우리에게 신을 달라고 말해서 아론을 통해서 자기의 금장신구들을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너희 가운데서 찾아낼 줄 알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라는 이 말씀. 그리하여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용기 있는 열린 가족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육적인 것만 가지고 회개합니다.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앞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을 낱낱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 중에 모세도 죄를 저질렀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네요. 베드로는 주님을 앞에 모셔뒀어요. 주님을 앞에 모셔두고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이 회개 속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죄를 저질렀고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모세에게는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처럼 기도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나? 세상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쏟고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 현실 앞에 더 충족함을 누리지 않았나?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기도 시간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운다고 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이때에 주의 종이 세상 일로 바빠 돌아다닌다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 알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일하시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내 건강 지키기에 급급했다면 그것도 당연한 처사이겠지만 오늘서부터 이 시간 이후라도 기도하십시다. 저 예수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리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범죄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모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과정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형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난 거죠. 이렇게 범죄했던 그가 사명 감당하며 출애굽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앞에 사건 속에 그가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잠시 내가 보이지 않는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이 사건 속에 그가 하는 말이 그거. 차라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그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얼마나 사랑하는, 얼마나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만들어져 갖고 세워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담보물로 잡힙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 변화됩시다. 말씀으로 성장되어 갑시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내가 섬기는 구역, 내가 섬기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나를 통해서 일을 그 지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지도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백성들의 참된 중보자로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용서치 않으시나 하나님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시시때때로 죄를 짓죠. 하지만 손으로 우리의 머리는 가릴 수 있어요. 눈은 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발가벗겨진 채로 드러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자들과 똑같아요. 아무리 여기를 가린다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까요?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회개하는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드리고 죄 사함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우리 열린 가족들, 그래서 자유함 얻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자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자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을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릅시다. 사용합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짓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아랩시다. 죄를 아뢰고 해결 받읍시다. 네,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를 드릴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그 피를 가진 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찬송가 266장 266장입니다. 내
사랑이 이 마음 담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사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신령한 부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공부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더러움과 추악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셈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범죄하고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해결받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자의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삶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염려 걱정하여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가 몸이 고통스럽고 열이라고 아파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일일이 동일한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근고함이 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녕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것을 고민하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혀를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사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둔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엄히 꾸짖고 명령하는 것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입니다. 질병입니다. 귀신입니다. 원수입니다. 저주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받고 한 길로 들어왔다 열 길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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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안타울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떠난 것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여 인치심하시고 저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환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 다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움이 많았죠? 이제 이 예배가 다시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들 삼가 조심하십시오. 이번 주 다음 주 교회 안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삼가 여러분의 몸을 잘 지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 우리가 올려드리는 자들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갑시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88장 이것이
마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피가 차고 흘러넘쳐 내 육체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천국 갈 믿음으로 확실하게 쓰게 하옵소서. 참석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3 수험생들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피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십니다. 콸콸콸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이루하심이 항상 범죄하며 사는 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족과 그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